우리가 신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받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빌립을 이끌어 가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섭리로 이끄시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마술사 시몬도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이런 시도하였던 이런 왜곡된 문제도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죠. 그렇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전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할 정도로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고 지금 빌립이 있는 북쪽 지방 사마리아와 정반대쪽이고 거리도 100여 킬로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가 되는 것이 있죠.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성령께서 사람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야 길로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동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지시하신 것은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야 이렇게 큰 능력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큰 도시에 가서 더 많이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보기 힘든 데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상식을 따라서 행동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내세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데 이 본문의 빌립은 어떻게 행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여 갑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라고 간단히 표현되어 있죠. 간단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휙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옆 동네 가듯이 금방 가는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서남쪽 70km 지점까지 가사 지역까지 가는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일어나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머뭇거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민 안 했겠어요? 생각도 했겠죠? 사람이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여기를 가라 그러셨는데? 도대체 뭐지?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 성경 27절에서는 간단하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 빌립이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딱 봤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게 되는데 사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지금 광야길로 빌립이 이렇게 갔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실망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여기다 가라 그랬는데 이 광야길 힘든데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없고 척박하고 여기를 왜 오라 그러셨지? 왜 오라 하셨지?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원문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빌립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광야길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지금 목도하는 것을 문맥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마치 이런 거죠. 성령께서 효율적이지 않은 곳,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곳, 이해되지 않는 곳을 가라 그랬어. 그런데 봐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보라.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섭리로 지금 이 길을 인도하여 있어서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듯이 그런데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굳이 광야로 가게 하신 성령의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기적의 만남을 연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증명이 됩니다.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이 사람을 예배하셨는가. 우리가 지나고 나면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만남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주권적으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재밌습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한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국가의 모든 국고의 관리를 맡은 제2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왕 보통 그 왕의 어머니가 간다게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간다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간다게 여왕이랬던 뜻이 아니고 보통 이 에디오피아는 왕이 이렇게 세워지면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왕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왕이 누가 되어지면 그 엄마가 그 실권을 쥐고 통치를 하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어떤 왕이든지 그 왕의 어머니를 일컫는 겁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최고위 간부입니다. 관리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2인자급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결과가 되냐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전체를 만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줍니다. 이 관리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에 앞장섰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3일 날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올해 사도행전 설교를 연속하여 설교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6월 23일 날 사도행전 첫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제가 아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시지 않는데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30여 년을 전 생애를 바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이룬 그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미리 섭외한 것도 아니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성도님들이 한 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예배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 손님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손님을 모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회 할 수 있는 자리도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와서 일반 성도님들처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외부에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이러한 부분에서 또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미처 생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지금 결정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우리 그 개념에서는 좀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통례입니다. 그리고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사인이 뭐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이 일이 지금 맞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의 형편과 또 어떤 우리의 시간과 또 예정되어 있는 일들과 그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설교 시간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애해 드린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부담스럽고 매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놓고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우리 교회 형편을 전혀 모르거나 그러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에 무슨 뜻이 있으셔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그렇게 열매들을 맺고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그 목사님들이 예배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굳이 그것을 갖다가 못할 이유는 없겠다. 좀 힘들면 힘든 대로 같이 예배를 하고 양해를 드리고 또 시간도 그러면 내가 설교하는 시간과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내 설교를 시간을 좀 메시지를 좀 짧게 해서 시간을 배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뒤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간증을 드리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 예배 때 그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부탁을 하였던 그 선배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분이 한 사람을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 따라왔어요. 뭐지? 제가 저분은 뭐지? 나중에 소개를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전도의 열정을 엄청 많이 가진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오셨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구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 같이 생각지도 않게 동행했던 그 한 분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심야기도, 수요 예배, 수요 비전 아카데미,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참석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이분이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실 겁니다. 온라인상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에 우리 수요 비전 아카데미 성경 공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 새벽 예배 설교가 다 전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놀래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설교를 퍼날리기 시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지도자들이 말씀을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기회를 통하여 섭리의 만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만남, 섭리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만남들을 충주렁 주의 성령을 따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빌립이 만난 이 관리를 독특하게 소개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를 더 붙여놓죠. 2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주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찾을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누가 갖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접하여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을 사용하여 나아갑니다. 빌립이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관리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고위 관리이고 수레 높은 데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빌립을 볼 때는 미천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고귀해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을 자기 수레에 이렇게 태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는 이 관리가 내시가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하실 때에 벌써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내시 관리에게 가르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한마디를 딱 던질 때 어떠한 그 전율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내식 관리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답을 혹시 저 사람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죠? 이거 뭐예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입도 열지 않고 아주 순종하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린 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희생되실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 끌려가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기 위해 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죠. 거짓 증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같이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온전히 바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건 억울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반역죄를 지어서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걸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이 예언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이 관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풀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 처참하게 죽어간 이 어린 양 그리고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죄값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죄값 때문에 죽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누구냐? 이 관리가 여기에 궁금함이 너무 뭉쳐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건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말함이냐? 자기 자신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성취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이 그럼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구원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이 주인공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관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분을 믿으면 내 죄도 사함받는다고요. 이분을 믿으면 나도 생명을 얻는다고요. 구세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되는 성경 구절, 이 성경 전체를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실 때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펴서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펼쳐서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설득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받는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의 은혜입니다. 38절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감명 깊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에티오피아 갈리가 마침내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이 이러한 말씀을 설명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의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 오늘 우리 본문의 37절의 가로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본들, 중추적인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본 몇몇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신앙을 물어보죠.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고백 절차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얕은 개울 정도의 물이 지금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로 이제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주 특별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엇인가?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빌립을 옮기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세례를 준 사람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내시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기쁘게 길을 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관리가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경험들 하셨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시는 물밀듯한 기쁨이 내 심령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심령 속에 막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준 빌립이 어디 갔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 마음에 감격이 되면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눈은 떠 있는데 내 마음에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러한 것이죠. 그만큼 이 관리의 내면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놀라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도 성령을 따라 받는 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